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장을 찾아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입니다. 찾으셨으면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마지막 절 28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자가 있으니 그는 요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수보의 현손이더라. 이 사람이 매년에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니 매년에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동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그 의자에 앉았더라.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서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그 소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선한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그 여자가 그 아들을 양육하며 그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에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오늘은 우리가 사무엘상의 첫 장을 읽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사사기를 함께 살펴보았고요. 이제부터 이제 사무엘서를 같이 참고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과 마음이 통해 보신 적 있습니까? 혹시 그 마음이 통하는 분이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까? 오늘 사무엘상 1장의 첫 장에 어떤 한 인물이 여호와 앞에 그의 마음이 그의 심정이 하나님과 통했다라고 고백하는 한 인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떠했길래 그가 그의 심정이 여호와 앞에 통했다라고 말을 했을까요? 우리 사무엘서는 흔히 사무엘서에 나오는 이 사무엘이라는 인물은 마지막 사서로 이렇게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사무엘상 1장의 이야기가 여전히 사사시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한 가운데 살아가던 시대의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시대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한 단면들을 지니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사기의 타락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정말 많은 것들을 긍휼하심으로 보여주시고 또 많은 사사들을 세워주셨습니다. 또 수많은 일들을 행하셨지만 이스라엘은 그 타락의 고리를 끊어내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타락할 때마다 여호와께서 근심하시고 그 마음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이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을 견디다 못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사사를 세우셔서 이방인을 물리치게 하시고 평화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화가 허락되면 또다시 타락하는 그런 악순환을 사사기 내내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 마지막에 살펴본 모습처럼 모든 지파들이, 더더구나 신앙에서 가장 모범이 되어야 될 레위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왕이 없으므로 각기 모든 사람들이 각기 자신의 소견을 따라 살았던 사사기의 어떤 전형적인 모습을 사사기 마지막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사사기를 대전환하는 한 인물을 우리가 드디어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사무엘의 상의 시작은 여전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사시대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또 간접적으로 여러 차례 알려주고 계십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사무엘이 태어난 시기에도 사사기 혼란이 그대로 이어져서 사회 전반의 믿음이 올바로 서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굳게 서 있지 못하였고 그의 두 아들은 성소를 크게 더럽혔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블레셋에게 빼앗겨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그 시대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사무엘서에 맨 처음에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엘가나입니다. 사무엘의 아버지죠. 사무엘서는 엘가나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자가 있으니 그는 요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엘가나는 어느 지파 사람이었을까요? 여기에 보면 에브라임에 살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라고 오해하기가 쉽지만 레위 지파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역대상의 내용을 살펴보면 엘가나가 레위 지파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역대상 6장 33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상 6장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역대상 6장 33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 아들들이 이러하니 그하스의 자손 중에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 저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요로함의 아들이요 요로함은 엘리엘의 아들이요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이요 도아는 숲의 아들이요 숲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마앗의 아들이요 마앗은 아마세의 아들이요. 여기 이름이 약간씩 조금 다르긴 하지만 정확하게 사무엘의 계보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대상 6장에서 살펴보게 되는 이 레위 지파들의 계보를 기록한 역대상 6장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은 엘가나 집안이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하는 일을 맡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유명한 이 집안의 족보에 헤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가나는 제사장으로 종교 지도자의 역할을 했던 그 집안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의 찬양대에 속해서 하나님의 찬양의 일을 담당하는 그런 유력한 가문의 사람이 바로 엘가나입니다. 말씀이 없던 시대에 이 말씀이 나타나야 한다면 응당 누구에게 나타나야 할까요? 저는 바로 이 엘가나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상은 이 엘가나에 대해서 그렇게 주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가나의 아내였던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주시고 사무엘이 속했던 그 사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엘가나에게 주목하지 않으셨을까요? 우리가 엘가나의 믿음의 수준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이 사건 속에서 그가 2명의 부인을 두었다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는 유추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여러 명의 여인을 거느리고 있었다는 것이 사사시대의 사사들이나 아니면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타락했던 그 레위인에게서도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는 여러 명의 여인을 두는 것을 그렇게 제약시하지 않고 이렇게 살았던 그런 모습이 사사기에서 보였던 것입니다. 사사기 19장 1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우거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취하였더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타락해버린 유력한 지도자가 아닌 여인 한나를 통해서 이 큰일을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우리는 삼손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가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에게 나타나지 않고 이름이 없었던 삼손의 어머니에게 나타나셨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우리가 이 사건을 기록한 사사기 13장의 내용을 통해서 마노아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유력한 레위 가문의 이 엘가나도 사무엘상 1장의 기록을 보면 매년 실로에 제사를 드리러 올라갔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엘가나가 신앙의 모습은 띠고 있었지만 당시 사사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 남자들의 타락했던 모습을 지우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가지지만 그 속에는 타락한 단면을 하나씩 가지고 살았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엘가나도 그렇게 지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구나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엘리를 생각해 본다면 또 그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의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 당시 시대를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사사 시대라는 것입니다. 또 이때 제사장 엘리와 홈니와 비느하스 얘기를 사사기 사무엘상 1장에서 군데군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사무엘상을 통해서 펼쳐지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복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레위인이 첩을 둔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한 지파가 멸족할 만한 그런 이스라엘 전체에 위기를 가져왔던 것처럼 엘가나가
두 부인을 둠으로 인해서 이 가정에도 어떤 위험함이 도사리고 있다라는 그런 불길한 마음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가정에서 한나의 깊은 믿음이 이 어려움으로부터, 가정의 어려움으로부터, 또 이스라엘 전체 민족의 어려움으로부터 하나님의 긍휼을 입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사무엘상에서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한나를 들어쓰신 것입니다. 이 여인을 통해서 사무엘이 나게 하시고, 또 사무엘은 사사기의 대전환을 이뤄낸 그런 인물로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면 사사시대에 이 한 시대의 전환을 이루어낸 이 한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한나는 누구와도 싸우지 않았고 누구를 원망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엘가나에게는 두 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가나는 이 두 명의 아내 한나와 브닌나 중에 한나를 사랑했습니다. 한나를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연이 있음으로 인해서 가정은 평화롭지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엘가나의 자식을 이미 낳았던 브닌나가 한나를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번민했습니다. 자식이 없는 슬픔에 더해서 남편 곁에 있는 또 다른 여인으로 인해서 공격을 받는 그런 서러운 처지에 놓인 것입니다. 어쩌면 이 장면을 우리 그 형제반보다는 우리 자매님들께서 더 잘 이해하실 것 같기도 합니다. 이렇게 누군가에게 잘못이 없이 공격을 받을 때 사람들이 가장 쉽게 취하는 방법은 상대를 대받아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런 전형적인 모습을 보인 여인이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마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창세기 16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입니다. 창세기 16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잉태함에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나의 받는 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그대의 여종은 그대의 수중에 있으니 그대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한나와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의 한나와 사라는 모두 한 남편에게 속했던 그런 두 여인이었습니다. 두 여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 두 사람은 남편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라는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 한 남편에 속했던 그 다른 여인에게서 미움의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사라는 하갈이 자신을 멸시하자 아브라함을 원망하고 당신이 욕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하갈을 학대하였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바에 의하면 심지어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동침하도록 한 것은, 권유한 것은 바로 사라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살펴본 우리 한나는 브닌나를 향해서 공격하거나 자신의 남편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굳이 한나와 사라를 비교해 본다면 저는 한나가 더 좋은 편을 선택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나의 믿음이 깊이가 얼마나 깊었는지 알 수 있는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그것은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11절 한번 다시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소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이들을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기 혹시 특별한 하나님을 향한 한나의 표현을 찾으셨습니까?
바로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성경에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총 몇 차례 나오는지 혹시 아십니까? 예. 한 250회 이상 등장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처음 등장하는 곳이 바로 이 사무엘상 1장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처음 사용했던 사람이 바로 한나라는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다윗 왕도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처음 쓴 사람이 바로 한나라는 것입니다. 한나는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으로 인해서 마음이 괴로워할 때 인류 최초로 만군의 여호와라고 부르짖습니다. 우리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 속에는 어떤 뜻이 들어있을까요? 만군. 첫 번째 만은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천지를 주관하심으로 온 천지와 만물을 골고루 살피시고 온 인류에게 보루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한나가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많은 사람에게는 남편 엘가나도 있고 또 자신을 미워하는 분인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편 생각해 보면 타락이 만연해 있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 만이라는 글자 속에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를 살펴보면 만군 속에는 군이라는 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적인 의미가 있는데 전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어떤 복수를 해야 된다면 그것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만군의 여호와를 고백하는 가운데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저 사람을 어떻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드릴 때 우리의 믿음은 머물러 있게 됩니다. 믿음이 결코 자라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 우리는 내 믿음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방법을 바꾸어야 합니다. 한나는 만군의 여호와 앞에 엎드릴 때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상의 예수님도 자신을 향해서 침을 뱉고 갈대로 과시면류관을 때렸던 그런 로마 군인들에게조차도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습니다. 오직 모든 일을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누가복음 23장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마태복음 26장 말씀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던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우리가 누군가에게 공격을 받을 때 이유 없이 공격을 받을 때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더욱 깊이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한나는 아무도 자신을 돌아보지 않을 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엘가나 가정에 대한 이 사무엘상 1장의 말씀을 읽어볼 때 이 가정이 활기찬 가정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이 가정에는 그러나 우리가 살펴보면 나름대로 사랑이 있었습니다.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정말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가정을 복된 가정으로 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 있는 이 가정에 왜 우리는 복된 가정이라고 부를 수 없을까요? 우리는 다시금 이 가정의 고통이 엘가나가 두 여인과 가정을 이룬 데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기억하고 우리 여기에 계신 가장들은 더욱 믿음에 바로 서야 우리 가정이 활기차고
밝은 가정이 됨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정의 진짜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가정의 진짜 문제가 두 여인의 다툼이었을까요? 우리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한번 다시 꼼꼼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 아내 브닌나와 그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매년에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동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여기 우리가 자칫 놓치기 쉬운 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가정에 분란이 있었는데 그 분란이 언제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매년에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가정이 매년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정도로 믿음에 열심히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브닌나가 한나를 괴롭혔고 한나가 울고 먹지 않고 난리를 겪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그 날마다 이 가정에 불화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씀드리면 매주 안식일에 교회 나올 때마다 가족들끼리 싸웠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교회 오시는 길에 비슷한 일을 겪지 않으셨나요? 몇몇 분들이 묘한 웃음을 짓고 계십니다. 안식일에는 왜 이렇게 가정에 시험거리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아침에 교회 가자고 아이들 깨우면 서로 마음이 상합니다.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기분 나쁘고 부모는 부모대로 기분이 안 좋죠. 안식일에는 엄마가 아침밥 안 챙겨주시죠. 다 챙겨주시나 봐요. 네. 또 안식일에는 왜 이렇게 평소에 관심 없으시든 내 패션에 관심이 많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빠 엄마가 와가지고 왜 그런 이상한 옷을 입고 또는 짧은 옷을 입고 교회 가느냐고 이렇게 뭐라고 하죠. 우리가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100가지도 넘는 것 같습니다. 이때 이 문제를 가정의 누군가는 풀어야 합니다. 더군다나 온 가족이 함께 노력하면 더 좋겠죠. 한나에게는 매번 제사를 드리러 올라갈 때마다 발생하는 이러한 상황이 너무나도 힘들고 슬펐습니다. 그래서 그녀에게는 남편의 위로가 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였던 엘리는 이 일에 대해서 무관심했습니다. 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선 것이 바로 한나였습니다. 그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때로 우리 인생의 외로움과 고달픔이 찾아올 때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 외로움과 고달픔은 사람을 통해서 절대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시편 34편 1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34편 18절 말씀.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해주시고 우리의 통회하는 마음을 알아주실 때 이 마음이 해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브닌나가 한나를 격동할 때 처음 한나의 행동은 여느 여인과 똑같았습니다. 그대적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를 격동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여인들이 괴로우면 하는 일입니다. 울거나 그냥 식음을 전폐하고 그냥 괴로운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과감없이 드러내죠. 한나도 마냥 울고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 한나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를 일으키는 한나의 행동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나가 먹고 마시는 자리에서 떨쳐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일어났다라는 단어는 언약을 세우다라는 표현에서도 쓰입니다. 창세기에서
그러나 너와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창세기에서 언약을 세웠다라는 표현이 여기 일어났다는 표현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괴로운 가운데 있을 때 혼자서 우는 모습, 또 사람 사이에 있으면서도 식욕도 없고 오히려 먹지 않음으로 고독함과 외로움을 보내는 것도 열 아들보다도 더 잘해주겠다라고 약속하는 자신의 남편의 이야기도 정말 아무 부질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약간의 도움은 되겠죠. 예. 그런데 그것이 부질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싸움만 있고 먹고 마시는 일만 있는 그 형식적인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녀는 일어서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점을 알았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녀가 하나님을 붙들었던 그녀만의 특별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것을 깨닫고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라는 소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나가 일어나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 그녀의 모습은 완전히 성숙하게 됩니다.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한나가 울면서 먹지 않았던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서 이제 그가 하나님과 심정이 통했을 때 먹고 얼굴에 다시 수색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나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자신의 대적이었던 분인나는 한나를 괴롭혔고 가족이었던 남편은 그 아픔에 공감하지 않았고 제사장 엘리는 자신의 마음을 살피지 않았습니다. 목회자가 우리 성도의 마음을 살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나는 사람에게 이 마음을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세 번째, 한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심정이 통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심정이 통했다는 것입니다. 처음 한나의 기도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는 다시 수색이 없으니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죄송합니다. 제가 순서를 좀 바꿔서 읽었습니다. 처음에 한나는 자신의 격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가서 기도하고 통곡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의 기도가 한 단계 더 발전하게 됩니다.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처음에는 자신의 안타까운 처지를 돌아봐달라고 기도를 드렸지만 이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서원의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기도였습니다. 12절에는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녀의 기도는 오랜 동안 끊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또 13절에는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그녀는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때로 우리 기도가 나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라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가서 막 먹고 그리고 얼굴에는 다시는 수색이 없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그녀가 기도에 대한 응답에 확신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한나의 기도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모든 것에 대해서 힌트를 주고 계신데요. 역시 사무엘상에도 어떻게 해서 심정이 통했는지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사무엘상 1장의 말씀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한번
무슨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올까요? 어, 제가 뭐 다 세보진 않았습니다만은 특별하게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제가 정확하지 않지만 세어보니까 한 10번 이상은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장일 하나의 장 안에 여호와께라는 표현이 적어도 10번 이상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나의 기도가 이렇게 쉽게 상달된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한나가 하나님과 마음이 통한 것은 그녀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여호와께 향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과 한나의 마음이 한나의 심정이 통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심령이 통했다, 심정이 통했다라는 이 표현은 원어로는 샤파크라고 합니다. 근데 이 원어의 뜻에는 따르다, 붓다, 쏟다, 피를 흘리다 이런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4장 5절부터 7절까지의 제사를 드리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불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우리가 마지막에 읽은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라고 했을 때 이 피를 쏟았던 이 표현이 바로 심정을 통했다라는 표현과 동일한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제사를 위해서 피를 쏟는 심정으로 한나가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녀는 개인의 한탄을 넘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음으로써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는 역사를 이루어냈던 것입니다. 사사기라고 하는 이 타락의 시대에 이 시대를 대전환하는 이렇게 한 여인의 개인적인 기도를 하는 가운데 그 마음과 믿음의 변화가 일어나서 이런 일이 가능해졌다라는 것입니다. 한나는 아들을 달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한을 풀기 위해서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지만 이 기도는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기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아들을 바치겠다라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한나가 여호와 앞에 심정을 통했을 때 비로소 근심이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아들을 드리겠다는 이런 서원을 올리게 됩니다. 성경에는 이 표현이 엘리가 평안히 가라고 한 말 속에서 한나가 수색이 없이 집으로 돌아간 것으로 그렇게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나에게 들려왔던 이 엘리의 말을 통해서 그녀의 마음에 평안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이미 하나님과 심정을 통했기 때문에 그녀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한나는 하나님과의 서원을 신실하게 지켜나갔습니다. 우리 사사시대를 살펴볼 때, 사사기를 통해서 사사시대를 살펴볼 때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신앙의 전승 문제였습니다. 신앙이 전승이 되지 않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사사시대는 큰 혼란과 타락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사시대의 타락과 혼란이 바로 이 신앙의 전승 문제로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차례 읽어봤던 사사기 2장 10절의 말씀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래서 사사기는 다음 세대라고 표현하지 못하고 그 세대를 다른 세대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신앙 전승의 역사는 오랜 사사시대를 통해서 한 번도 일어나지 못했고 한나를 통해서야 신앙이 정승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실 믿음 안에서 모든 부모는 그 자식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심정으로 양육을 해야 합니다. 사사시대의 마지막 성경은 사사시대의 마지막을 기록하고 있는 사사기의 마지막 장과 사무엘상의 첫 번째 장, 이 장은
어쩌면 신앙의 전승에 성공한 인물과 신앙의 전승에 실패한 인물을 교묘하게 대비시켜 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사무엘상의 시작에서도 신앙의 전승에 실패한 사람과 인물과 신앙의 전승에 성공한 사람을 대비시켜 놓고 있습니다. 사무엘서는 이렇게 두 개를 대비해 가면서 기술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울과 다윗. 네. 오늘 신앙의 전승에 실패한 인물은 바로 엘리입니다. 엘리는 신앙의 전승에 실패하게 되죠. 신앙의 전승에 성공한 것은 사무엘 어머니와 바로 사무엘입니다. 우리는 또 사무엘과 가장 가까운 시기에 잉태지 못함으로 마음이 괴로웠던 한 가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삼손의 가정입니다. 사사기 13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13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13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였으나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지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실이님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이 사무엘상에서 읽었던 말씀과 상당히 유사한 부분들이 꽤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기라는 혼란의 시기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로 마음먹고 삼손을 들어쓰시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능력을 허락하셨고 그를 나신으로 바치기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의 손이 하나님을 향해서 들리는지를 살펴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삼손의 어머니에게 나타나셔서 삼손을 나실인으로 바칠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삼손의 삶은 어땠습니까? 정말 나실인으로 삶을 살았습니까? 그 소원이 지켜졌습니까? 나실인에게 주어진 세 가지 소원의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 포도주를 멀리할 것. 두 번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 것. 세 번째, 시체와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말 것. 삼손은 이 소원을 모두 헌신짝처럼 버려버렸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의 역사를 삼손을 통해서 시작하려는 역사가 사사기 내에 내내 어그러지고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한나가 스스로 하나님께 아들을 바치겠다라고 소원을 했습니다. 이 소원은 깊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나가 기도하게 된 것은 그녀의 개인적인 슬픔에서 출발했지만 그녀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게 되므로 아들을 바치겠다고 소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 소중한 아들을 내가 도리어 하나님께 바치겠다라고 이렇게 소원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나실인으로서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바치겠다라고 소원을 했습니다. 이것을 사무엘의 입장에서 보면 아이고 자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부모가 소원을 해가지고 이 결정이 약간은 불평스러울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한편 생각해 보면 이것은 너무 세상적인 잣대로 우리가 이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이 희생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부모가 그 귀한 자식 사무엘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우는 것이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사무엘서에서 한나는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젖되기 전까지 최선을 다해서 사무엘을 양육하였고 사무엘은 부모님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여호와께 경배했다라고 이렇게 마지막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의 첫 장을 통해서 한나의 믿음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무엘서 시작은 우리에게 의문 하나를 해결해 주는 저에게는 귀한 장이었습니다.
사사기라는 혼란의 시대를 여러 가지 모습을 띠지만 이들이 아들이 있어야 할 사람에게 아들이 없고 한나에게는 아들이 없었고 아들이 없어야 할 사람 분인나에게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응당 있어야 할 것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을 하셨을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땅히 있어야 할 자가 없는 것은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죠.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있어야 할 자로 교회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로 교회에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풍요 가운데 거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사무엘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왜 고난에 처하게 하시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는 그런 은혜로운 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굳이 들어 쓰시려는 사람에게 늘 이런 공경을 허락을 하실까요? 그것은 그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하나님 앞에 그 일을 그 일을 하려고 하는지 보시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마땅히 있어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손과 우리의 눈이 마땅히 온전한 주님을 향해 있을 때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불평하기보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 한나처럼 일어서야 합니다. 마음이 힘든데 여전히 먹고 마시는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만난 사무엘서는 그 처음 시작을 한나의 기도로 시작합니다. 사무엘서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이 날까요? 사무엘하 24장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25절 말씀. 사무엘하 24장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사무엘서의 마지막 사무엘하 24장은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할 때 이스라엘에 임했던 온역을 그치도록 하려고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처절한 기도를 하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사무엘서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이 납니다. 사무엘서의 주제는 바로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가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한나의 기도처럼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심정과 통해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어둠의 시대, 영적인 사사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과 심정이 통할 때 우리의 근심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우리의 눈은 밝아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죄악보다 더욱 풍성합니다. 이를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93장 하시겠습니다.